이 시간에는 김은수 목사님께서 강설하신 시편 46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김은수 목사님의 사역으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환난의 고비고비에 항상 가까이 계신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릴 때에도 산들이 요동하여 깊은 바다에 빠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은 성내고 소용돌이 치게 하라. 그 위력에 산들이 떨게 하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요동하지 않도다. 동이 틀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방들이 성내고 왕국들이 요동하지만 그분이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는 와서 보아라. 땅을 모두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셨도다.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수레는 불로 사르셨도다. 너희는 멈추고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나는 이방인들에서 높임을 받고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에 기초하여서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종교개혁의 교회에서 애송하는 찬송이고 종교개혁 기념일에 자주 부릅니다. 루터 박사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에 95개조를 붙이고 개혁의 길에 들어섰고 10년이 지난 1527년에 이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격이 드러날수록 로마 교회의 반대가 더 심해졌고 뿐만 아니라 농민과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루터 선생을 그들의 지지자라고 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토마스 민처를 중심으로 한 과격한 사람들도 루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한 격동과 어려움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과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종종 루터의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루터만의 시편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세상의 물결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의 시편입니다. 46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교하게 구성된 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7번 나오고 여호와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의 피난처란 말이 3번 나오고 셀라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셀라는 악상 기호로 추정됩니다. 끝을 올리거나 잠깐 쉬라는 표시입니다. 또한 요동이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은 흔들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요동입니다. 산처럼 안정된 세력도 요동하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는 흉용하는 파도와 대비되는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다가 산을 삼키는 등 혼돈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과 무태 경계가 무너질 정도로 큰 요동함이 있는데 4절부터는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옵니다. 46편에는 두 가지 물이 있고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흉용하는 물과 시온을 흐르는 고요한 물이 있고 세상에 싸우려는 소리와 그것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이 나옵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은 바다의 요동함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첫 부분에서는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에 대하여서, 둘째 부분에서는 거룩한 성의 고요한 물에 대하여서, 셋째 부분에서는 전쟁을 끝내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대하여서 노래합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46편은 지휘자에게 알라모트에 맞춘 노래라는 서문이 있습니다. 알라모트는 높은 음이라는 말이어서 여성이 부르라는 말도 되고 높은 소리로 부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46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요동하는 세상에 위협하는 물들, 46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환난의 고비고비에 항상 가까이 계신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릴 때에도, 산들이 요동하여 깊은 바다에 빠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은 성내고 소용돌이 치게 하라. 그 위력에 산들이 떨게 하라. 셀라. 4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환난의 고비고비에 항상 가까이 계신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7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뒷부분을 읽으면 더욱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세상에 요동하는 물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바다가 흉용하고 산이 바다에 빠져서 물과 무태 경계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를 두어서 흉용하는 파도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정하셨는데 이 시편에서는 그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뚝 솟아있는 안정된 산이 바다의 파도 소리에 놀라서 흔들리고 바다 깊숙이 빠진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거리고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은 쓰나미와 비슷합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하였는데 높이 30m의 파도가 22만 5천 명의 사람을 삼켰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겹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쓰나미는 작은 산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켜서 산을 삼키고 산들이 요동하여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산과 같은 큰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산의 투쟁은 제국들 사이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에도 흉용하는 물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세력으로 표현한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이미지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시편 46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두로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일이 바닷가 건물을 휩쓸고 지나가면 건물은 다 쓸려가고 그 기초만 남듯이
여러 나라가 두로의 성벽을 얼어서 그 성으로 맨 바위만 남게 하고 그 성을 바다 가운데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였습니다. 산처럼 안정되었다고 자랑하는 세상 제국을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여서 바다 가운데 가라앉히는 일들이 역사에서는 자주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서로 성을 내고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일은 이 세상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출격하는 장면을 예레미야 46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흉용하는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둑과 산을 넘어서 유다의 목에까지 가득 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넘치면 유다는 머리까지 잠겨 죽을 것입니다. 흉용하는 파도가 산을 요동케 하여 바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세상 제국 사이의 전쟁과 흥망성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점령당하여서 세계 구도가 재편성되는 혼란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에 패하여서 세계 질서가 다시 형성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는 제국과 제국이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46편에서 이야기하는 공격과 요동함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46편을 자세히 읽으면 요동하는 물결은 시온산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5절의 말씀이 그러한 공격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삼킬 듯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읽는 것처럼 세상의 임금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삼키려고 흉용하는 물처럼 공격합니다. 산처럼 안정된 나라라도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합니다. 흉용하는 큰 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큰 어려운 고비에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 항상 가까이 계신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흉용하고 파도가 산을 삼킬 듯이 덤비지만 시인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파도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항상 가까이에 계신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파도가 칠 때 그의 마음도 함께 요동할 법한데 그는 잔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바닷물은 성내고 소용돌이 치게 하라. 그 위력에 산들이 떨게 하라. 셀라. 3절을 한국 개역 성경이나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양보절로 번역하여 2절에 붙이지만 히브리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이고 여기에서는 간접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잘 맞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공격하려는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성내고 목소리를 높여 다른 나라들을 떨게 하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파도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은 사람은 혼돈을 일으키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조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의 고요한 물,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요동하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동틀 때에 도우실 것이다. 이방들이 성내고 왕국들이 요동하지만 그분이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시인은 세상의 큰 물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강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잔잔한 강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큰 파도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그 강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시내들이 흘러서 강물로 모여들고 바다로 가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강이 넷으로 나뉘어 흐르면서 동산을 넉넉히 적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되었고 거기에는 강이 없습니다. 4절에 나오는 강은 실제 강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강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릅니다. 그 물이 강둑 좌우의 나무에 물을 공급하고 심지어 사해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 강물은 시온의 백성인 신자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신을 가리킵니다.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요동하고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는 평온합니다. 비록 캄캄한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밤이 지나면 동이 트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공고하시는 아침이 옵니다. 6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성을 내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습니다.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이 녹고 잠잠해졌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또한 시온을 공격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온 땅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시의 마지막 부분인 8절에서 다룹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행하신 일을 다루기 전에 시인은 7절에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다 하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흉용하는 파도가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성을 흐르는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요하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참된 안식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는 와서 보아라. 땅을 모두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셨도다.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수레는 불로 사르셨도다. 너희는 멈추고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나는 이방들에서 높임을 받고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46편의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하시는데 그 일은 땅을 황폐케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수레를 불로 살라버리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불로 살라서 모두 황폐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국들 사이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땅이 녹아버렸고 전쟁이 끝나고 땅이 황폐케 되었습니다.
세상이 파도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까 온 세상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끝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에서 세버트, 곧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전쟁을 끝내시고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녹은 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을 거스리는 세력이 없고 이방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는 멈추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세상의 폭력과 조롱에 대하여서 요동하고 맞대응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어서 내가 한 일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11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다. 7절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요동하면서 큰 소리로 덤비던 이방인들이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지금은 흉흉하는 파도가 세상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도 너희는 멈추어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모든 전쟁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요동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시편을 영혼의 거울 혹은 영혼의 해부학에 비유한 칼빈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46편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잠재한 불안함과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46편을 다시 읽으면서 요동하는 물, 고요한 물, 하나님의 일과 안식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첫 번째, 요동하는 마음과 요동케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46편에는 흉흉하는 파도와 잔잔한 물이 대비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두 모습이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던 마음에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흉흉하는 파도가 덮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요동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요동함이 더 심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물을 버린 아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요동하였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국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이러한 말로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세상에 흉흉하는 큰 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온함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더 큰 세력이 올 때에는 마음이 요동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상의 공격을 보고서 마음이 요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묘사한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예전에는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시편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42편 7절에서는 파도와 물결로 표시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 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 파도처럼 메아리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흉흉하는 큰 파도를 볼 때 내 안에서도 파도가 일어나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좋은 직장을 포기할 때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나의 속에서도 회의의 목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일이 힘든 것처럼 보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혼인의 기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있고 염려하는 소리가 가까운 식구에게서도 나오고 이제 회의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크게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밖에서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만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을 보고 요동하는 나의 마음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파도를 보았을 때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큰 물이 소리 높이는 이 세상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도 우리는 바닷물은 성내고 소용돌이치게 하라, 그 위력에 산들이 떨게 하라 하고 세상을 조롱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실로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을 볼 때 내가 일으키는 파도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강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평온한 마음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요동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20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이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그 힘을 좋아하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점잖고 세련되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파도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내 속에서 파도처럼 메아리치면서 나의 영혼을 삼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파도처럼 산채로 삼키려고 합니다. 파도에 끌려서 시면으로 빨려가면서 다른 사람도 잡아서 함께 멸망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성신을 의지함입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할 때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요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파도가 엄몰할 때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굳건한 바위에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환난의 고비고비에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안과 밖에서 파도와 같은 공격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는 실로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로 우리를 마시우시고 평온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다툼과 싸움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애통하고 굶주린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배고픈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추구한 야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지렁이와 같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처럼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교묘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신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말씀으로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신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야곱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7절 11절의 확신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실로아의 잔잔한 물을 마신 사람의 찬송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땅이 녹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흡족히 적시는 물은 성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는 자의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흐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만 성신을 따라서 행하면 그의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수에 대한 7장의 교훈은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그 여인은 5번이나 혼인하였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자주 하였겠습니까? 그 여인의 속에 근원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바꿔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부터 흡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한마디 말씀과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46편에 역설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흉용하는 파도처럼 소리를 높이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에 흐르는 잔잔한 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도 모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전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로 만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공격은 패배를 위한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역설의 예를 봅니다. 시온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정점에 이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지독한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하면서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의 말이 예수님의 영혼에 넘쳤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공격한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도 아래에서 원수로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결탁하고 민중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46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공격은 곧 그들의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세상에 형용하던 물은 사라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시시한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시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남아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 나라가 바다 모래처럼 성도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쌌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패망하였습니다. 그 싸움은 패배를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면 체질이 불에 타서 녹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흉용하는 파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음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동하고 시끄럽습니다. 태산처럼 안정된 나라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몰락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흉용하는 물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채우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 소리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한마디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46편은 그러한 역사를 담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곧 성신을 마시는 일은 마지막 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나그네에게 주님께서 지금 값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신과 더불어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흉흉하는 물결에 마음과 육신이 상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내가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우리의 힘과 피난처로 삼는 우리 나그네들의 고요한 찬송입니다. 네 번째로 개역의 찬송입니다. 루터 선생은 이러한 시편 46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개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교회의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몰리해 속에서도 루터 선생은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루터 선생은 이 시편에서 배운 것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세상에 임금 분낸다 하여도 너 심판받았다. 한마디 주 말씀 사탄을 무너뜨린다 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세상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그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영원해 그 나라 상속하리라. 아멘. 중산층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변화하면 굉장히 요동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동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개역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95계적 첫째 조항처럼 자기의 죄를 평생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샘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일을 이루십니다. 개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항상 흔들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며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돈과 명예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성신의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